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정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윤환구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새벽을 깨워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입이 내게 있다 해도 세상 언어로는 피력할 수 없는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로 독생자 아들까지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그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육신을 덧입고 살며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참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듭난 삶을 살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도록 이 시간 주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풍겨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이 시그지리라 하신 말씀 이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아프가니스탄, 저 불쌍한 북녘 땅, 지진과 기근의 고통 속에 있는 지구촌 곳곳마다 주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회개하고 더불어 살며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땅의 백성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빛과 소금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은퇴하신 최상경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김한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소서. 아멘. 종들이 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의 신년 계획을 도우시고 특별히 유초등부, 청년부, 어리고 젊은 세대들이 주님 만나 변화받고 차세대를 이끌며 귀한 사명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 하루를 승리하도록 도우시고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순종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옵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 5장에서 또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바울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헤르몬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넬에서부터 시온산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동쪽 벳보울 맞은편. 원래 이 땅은 아모리 족속 시온 왕에게 속했던 곳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하여서 빼앗은 땅이다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시온 왕 그 사람은 또 바산 왕 옥은 그냥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대 그쪽 일대를 평정하던 거기서 군림하던 나라고 족속입니다. 또한 거기에 거인족도 있죠. 혈통 자체가 강한 민족이에요. 군대 민족이에요. 군사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없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 오늘 점령하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듯이 이 강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주셨듯이 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맞은편을 바라보며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모세는 좀 아쉽기도 하죠.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생을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너는 여기까지이다. 그래서 모세는 또한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감격스러움과 동시에 아쉬움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백성들도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모세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선포되는 이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 율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5절의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했죠.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증언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도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깊이가, 그 영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길 가는 꼬맹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대통령 임에서 나오는 말, 똑같은 말, 내용도 똑같다고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바꿀 수 없는 진리이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것. 나는 이러한 여호와다.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규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후킴이라고 해서 색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색이다. 우리가 사람과의 계약을 할 때도 뭔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왜 작성합니까? 딴말하니까, 상대방이 딴말할까 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거예요. 또한 세 번째 특징은 미시파트라고 해서 뜻이 뭐냐면, 여긴 법도라고 되는데 이 안에는 판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단순히 안 지켰네, 실수, 이게 아니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잘못했다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율법의 세 가지 특성이 어쨌든 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꼭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말씀,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판결할 테니까 너희들 힘들더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라. 가나안 땅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가서 바알이 물질 준다고 해서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에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율법은 사실 과거 호렙산에서 이제 부모 세대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자녀 세대 중에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냐? 그때 당시에 호렙산에서 이 율법을 받은 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있다. 이 말씀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네, 옛날 이야기네, 죽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 나에게 생생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하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뭔가 갚아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너는 뭔가 갚아라. 나에게 뭔가 해야지 않냐?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보잘것 있어서 괜찮은 나라여서 힘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그저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계명, 2계명을 말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좀 더 가서 단련을 시키려고? 아니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써 힘들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복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내었지,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를 건져내었지,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은 천국을 바란다고 해서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나의 보좌에 앉으실 때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완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빛과 소금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람을 찾고 또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세상 앞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